사무엘상 6장 13절에서 21절 말씀.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봉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독정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클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지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0,0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아린 여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게 하시고 그 영광과 승리에 동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한 승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또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먼저 오늘은 금주 토요 새벽 예배 관련해서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함께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금주 토요일은 2월 첫 번째 주 토요 새벽 예배입니다. 매달 첫 주 토요 새벽 예배 후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청소하게 되지요. 성전 청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전이 없을 때에는 성전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성전이 생기고 나니 어느 셈인가 성전을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금주 새벽 예배 이후에 토요 새벽 예배 이후에 성전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말씀의 자리로 좀 들어가 보지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의 자리에서의 패배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패배. 아마도 제목을 보시면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한 자리에 다 같이 있으면 다 같이 승리를 누리고 다 같이 승리를 누리는 것이 만끽하는 것이지 어떻게 승리의 자리에서 패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셨는데요, 그 승리의 자리에서 인간은 패배할 수 있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승리 앞에 철저히 다시 패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지 못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서 나의 패배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속에 우리도 함께 들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도전합니다. 먼저 승리의 자리에서의 패배 첫 번째인데요, 15절과 16절입니다. 15절 16절이에요.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큰 봄을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어제 말씀이죠. 그러니까 바로 앞에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젖되지 아니한 암소 2마리의 수레를 지어서 벳세메스까지 가게 했지요. 그러면서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암소들이 벳세메스로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면 자기들의 생긴 독종과 종기가 우연히 생긴 것이지만, 그렇지 않고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바로 가면, 계속 쭉 가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징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이미 말씀에서 본 것 같이 암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고 자기들이 있는 송아지에게도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벳세메스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자기네 지역인 이들은 에그론으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은요, 이들이 에그론에서 벳세메스까지, 그러니까 당시로는요 결코 가깝지 않은 한 20-3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 그 거리를 암소를 따라 왔다는 겁니다. 당시 이 정도 거리는요, 당시 이 정도 거리를 따라왔다는 것은요, 단순한 호기심 정도로 따라온 것이 아니라 신앙적 열심, 신앙적 확인 차원으로 따라왔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그 먼 거리를 따라왔고, 그 결과 이 모든 것이 자기들이 직접 말한 대로 암소들이 벳세메스까지 들어간 것을 보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리의 장면을, 또 하나님의 승리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사건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패배의 자리를 목격하게 되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명하게 자신들이 말한 그대로 자신들의 눈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아갑니다. 그들은 자기의 땅으로, 자기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들에게 있었던 사건을 보았습니다. 지금 벳세메스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바로 눈앞에서 들었고 보았고, 심지어는 번제로 태워지고 있는 그 소들까지도, 냄새까지 다 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승리의 자리에서, 승리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왜 이들이요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동참하지 못할까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네를 승리로 만끽하지 못하고 우리의 신이 졌어라고 하는 패배의 자리로 고백하며 그냥 돌아가게 될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하나님의 부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의 삶은 승리가 있어도 그 자리는 결국 패배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부재의 삶에는 어떤 승리가 있어도 결국은 패배의 자리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축복하고 도전하기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하나님의 부재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로 가득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런 사건이 다니엘이 섬겼던 느부갓네살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때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완전하게 해석하죠. 그 해석을 듣고 다니엘 왕은 다니엘 2장 47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은 사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찬양합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다니엘 2장 4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지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로다. 아멘. 정말 대단한 일이죠. 이방인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사건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신중의 신이라고 높이는데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있지만 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더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높였던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다음 장 3장에서는 30m가 넘는 큰 금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거기에 절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방금이요. 바로 방금이요. 내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능력을 보는 그 승리의 사건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인정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승리의 자리에서 패배했지요. 승리의 자리에서 무너졌죠. 왜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없는 부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삶에서도 가장 큰 위기에서 문제는 하나님의 부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찬양도 하지만 정작 내 하나님이 없는 삶의 모습입니다. 왕의 모습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요, 그리고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이 혹은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고 싶고 고민해보고 싶습니다.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찬양하고 열심히 무엇인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하나님이 없는 블레셋 사람들과 왕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정말 정직하게 지금 어떠신지요? 찬양하는데 하나님 있는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 있는지요?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데 하나님 계신지요? 이 시대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무너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요? 하나님이 없는 교회, 하나님 없는 성도가 너무 많고 서로 저 사람이 하나님 없고 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도전하기는 내 삶이 그러하다면 주저하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외친 그 호세아 외침을 이 아침에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외침으로 듣고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부재되어서 계속되는 내 삶의 패배를 하나님의 임재로 그를 통한 승리의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자리에서 패배로 19절 말씀으로 좀 내려가 볼게요. 19절 말씀이에요.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보다가 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그냥 돌아간 블레셋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하는데요, 언약궤의 뚜껑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본다는 겁니다.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할까요? 지금까지 좀 흐름을 보면 이들의 행동을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7개월 전에 전쟁 중에 그 언약궤를 가지고만 나가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라는 생각에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아갔지만 참담한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7개월 전에 자신들이 기대한 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그 승리를 준 것은 아닌데 7개월 동안, 그 이후부터 7개월 동안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는 자기들이 상상도 못한 승리의 사건이 블레셋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들고 나갔을 땐 패배했는데 그냥 그 시간 이후에는 언약궤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럼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가 패배했던 것은 언약궤를 사용하는 방법을 몰랐다,
몰랐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패배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을 알기 위해서,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언약궤의 실체를 알기 위해서 언약궤의 뚜껑을 열었던 겁니다.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분명 승리의 자리인데 사람들이 죽어나갑니다. 분명 승리의 자리인데 사람이 죽어나가는 패배의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이 순간만큼은요, 블레셋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은 다곤보다 힘이 센 신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블레셋 백성들은 자기들의 제사장들에게 물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열어버린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자리에, 이런 승리의 자리에 있었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묻고 혹은 언약궤를 물어보시겠습니까?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이때 블레셋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반응했다면, 우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다 아시는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만유의 주제시며 능력의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면서 엎드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도구적으로, 마치 요술램프로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언약궤를 열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순간 이들에게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 아니라 승리의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은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알아서 그 방법을 내가 알아내고 말아서 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방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승리의 자리를 패배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그때 그 자리를 승리의 자리에서 패배의 자리로 바꿔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도구로, 우리의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나의 승리를 위한 도구와 방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닙니다. 그분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결코 이길 수 없는 그 죽음을 생명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승리하기 위해, 이기기 위해, 무엇을 얻어내기 위해 그분을 선택했다면 계속해서 패배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의 은혜에, 그분의 섭리에 경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면 거기서부터 승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예배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에 도전하기는 우리의 삶에 온전한 승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경배함 가운데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서 내가 패배를 경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승리의 자리에서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능력을,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을 탈취해야 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승리에 동참하며 예배함으로 찬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리를 바꾸는 자가 아니라 그 승리의 자리에서 예배함으로 경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과 승리의 비밀을 얻어내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리에서 마음껏 찬양하며 경배함으로 나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자리에서 함께 그 승리의 은혜로 나아가는 자 되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보며 어떻게 승리했을까, 승리의 비결과 승리의 방법과 승리의 비밀은 무엇일까를 묻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 앞에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승리를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서 승리의 자리에서 패배가 아닌 승리의 자리에서 승리를 누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걸 믿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승리의 방법과 승리의 비결을 찾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마음껏 놀랍도록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